저도 3년 만입니다. 네. 레위기 이제 8, 9, 10장을 할 건데요. 앞서 7장까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번 쭉 말해볼 수 있나요? 시작.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입니다. 5가지 대해서 배웠는데요. 제사에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제사를 행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당시에는 성막, 즉 거룩한 장막이 그 역할을 했죠. 두 번째는 제사물이 필요합니다. 제사물도 제물들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것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사를 드릴 이제 사람이 필요하겠죠. 네,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장소와 제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했던 것처럼 제사장들 또한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그 역할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줬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 8, 9, 10을 할 건데 8, 9를 묶어서 보고 1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펼치셔가지고 제가 앞에 발표하는 거랑 한번 따라가면서 순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 회막문 앞에 모든 백성들을 모세가 모읍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부르죠. 그리고 이 준비물들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복과 관유와 어린 수소 1마리, 흠없는 순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를 준비합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이제 5절부터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먼저 물로 씻깁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에게 대제사장 의복을 입힙니다. 이 의복은 출애굽기 28장에서 자세하게 나오는 대제사장 의복입니다. 그 후에 모세가 관유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제단에도 7번 뿌리고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대까지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서 아론 또한 거룩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의복을 입힙니다. 이 대제사장 의복과 좀 차이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아직 관유를 붓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앞서 배웠던 이 속죄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순양 1마리로, 아까 순양이 몇 마리였죠? 준비물에 2마리였습니다. 그래서 1마리는 번제를 드리고요. 나머지 1마리로는 위임식의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그 화목 제사를 드릴 때는 피를 제단에 뿌리는데 여기서는 제단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몸에도 뿌립니다. 오른쪽 귓뿌리,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또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순양의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 위에 무교병과 전병을 올리고 요제를 드린 다음에 화제로 향기로운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 뒷다리랑 가슴은 원래는 제사장한테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직 없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뒷다리는 하나님께 드리고요. 가슴은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세의 몫으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관유를 피와 함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거룩하게 합니다. 아까 관유는 그 모세의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뿌리지 않고 지금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기와 광주리 떡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은 불살랐죠. 이거를 이제 7일 동안 이제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다 준행합니다. 이 지키라고 하신 것은 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와 이 소제와 포도주로 전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7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8일째가 됩니다. 이 8일째 되는 날 이제 회막 안에만 있다가 이제 나와서 이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장로들과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때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 영광이 임할 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8장과 9장을 빠르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8, 9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이 교훈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의 권위입니다. 지금까지 8, 9장에서 있었던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완벽했죠. 하나도 흠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을 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 아주 작은 행동들,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모를 법한 이런 작은 것들 하나도 다 틀리지 않고 철저하게 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나요? 네,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 중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더하거나 빼거나 다르게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우리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로는 연약함, 또 잘 몰라서 이런 무지에 대해서는 참고 기다리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태도는 참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 제사장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 기준을 충족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충족했죠? 앞에서 우리가 배웠다시피 이 거룩의 기준이신 그 거룩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에서의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이것들이 장차 올 이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7일간의 제사장 위임식이 마치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도 이 7일간의 이 제사장 위임식, 우리가 이 땅에서의 제사장 직분을 모두 다 마치고 나서 영광의 날, 부활의 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불로서 내려온 것처럼 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게 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의 날을 소망하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킨토시 형제님이 이 책을 쓰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게 된다면 나는 이 책을 헛되게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맥킨토시 형제님의 이 책 내용을 되게 인상 깊었던 그 구절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형제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한번 생각하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데 힘써 달라.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기 바란다. 그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나 배격하기 바란다. 모든 것을 말씀의 저울로 달아보고 그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모두 물리치기 바란다. 모든 것을 말씀의 잣대로 측량하고 잘못된 모든 것은 물리치기 바란다. 잠시 멈추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자 앞에서 다음과 같은 분명하고도 핵심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기 바란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했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하는 일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거나 또는 실제로 행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엄숙하고도 개인적인 문제로 삼기 바란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임을 확신하기 바란다. 당신의 모든 행동과 관계하는 모든 일에서 이 말을 연관시켜 행하도록 유의하기 바란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네, 여기 8장 3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고 첫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우리 태도를 맥킨토시 형제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피의 가치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론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아들들도 함께 기름 부음 받았나요? OX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X였죠. 아론이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의 아들들이 나중에 피와 함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죠? 그 사이에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론이 거룩하게 될 때에는 피 흘림이 없이 관유로만 거룩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먼저 기름 부음 받은 것과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흠없는 제사가 드려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온전히 피 흘리셔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죠. 이제 그 후에 아론의 아들들이 피와 기름 부음을 함께 받고 거룩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음이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아론의 기름 부음 받음과 아론의 아들들 기름 부음 받음 사이에서 그 둘을 연결시켜 주었던 것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진리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것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거룩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가문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분은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다 거룩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에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말씀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는 우리의 거룩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좀 뒤에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장을 보시면 이제 10장에 완전 이제 그 앞 상황과는 다른 상황이 나타납니다. 다른 불의 범죄.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네 아들 중에서 두 명이었죠.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죽게 됐습니다. 앞서 여호와의 모든 명령대로 했을 때 나왔던 영광의 불과는 전혀 다른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 불이나 저 불이나 향만 잘 태우면 되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는 여호와의 분명한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의적인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물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 10장 9절에서 포도주나 독주를 비롯해서 다른 장들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불에서 나오는 잘못된 향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지금도 다른 불로 드려지는 모든 제사, 잘못된 이 거짓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잘못된 향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장에 이와 같이 불러서 심판하시지 않으시지만, 영광과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다른 불을 모두 영원히 꺼지게 할 것입니다. 이제 아론은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형제를 잃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이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아론이 잠잠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다 저렇다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이 전적인 신뢰와 인정하는 태도를 때로 이렇게 잠잠한 가운데 배워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그 남은 두 아들에게 더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즉 이 말은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제사장으로서 일을 계속 수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여전히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입니다. 모든 성도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없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세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전투하는 군대, 그리고 봉사하는 레위인, 그 다음에 제사하며 예배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러 역할들을 수행하느라 바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서 서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둘의 은밀한 교제, 친교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제사장으로서 실패했다면 봉사와 전투도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무자격자라면 우리는 모든 일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포도주와 독주같이 우리의 제사장적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 각자에게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때로 우리 중심적이고 이 육신적인 약점들이요, 은근한 겸손과 자기 불신과 자기 비하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교하는 것을 방해하고 예배자로 서는 것을 지속적으로 실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사장의 이름만 있고 제사장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사장이 누릴 목조차 명령으로 남겨두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은혜 가운데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10장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아론과 두 아들들이 제사장의 몫으로 가야 할 속죄 제물을 먹지 않고 불살라 버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세 번역으로 보면은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모세가 아론한테 화를 내면서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염치로 그들이 바친 속죄 제물을 먹겠습니까?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봐주시겠습니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염치껏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사장 몫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피 흘리셔서 이룬 영원한 한 제사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했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하고자 할 때 찾아오는 어떤 연약함들이나 이런 방해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모두 아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이 제사장적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동북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